다 내쫓으시고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모든 물품들을 다 뒤집어 놓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바라본 당시 유대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던 성직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성전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을 거예요. 저 갈릴리에 이름도 없던 젊은이가 와서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유대교 성직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직자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곳, 이를 지켜본 예루살렘 성직자는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될 대상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나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율법에 어긋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렇게 종횡무진 다니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필요한, 하나님께 참남한 짓을 하는 그런 존재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은 그 사회를 접목할 어떤 선동가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그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인파가 늘어났던 것을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겁을 먹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지역에서 5,000명, 상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당국은 도저히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고 위협의 존재로 여겼던 상황이었기에 오늘 7장 1절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올 때 유대 땅으로 가시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펼치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는 큰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있었어요. 자, 오늘이 원래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요새는 보리 농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감사절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로 하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오순절에 해당되고, 초막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모여서 그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를 10일 동안 벌이는 그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 초막절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친형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전역에서 어떤 활약을 해오셨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를 못 가는 상황을 1절에서 이 요한복음 기자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아마 이 형제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 자신의 피부친 예수님이 이왕이면 더 큰 물에 가서 더 큰 능력을 펼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속담에 말은 어디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큰 물에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속담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더 위대해지려면, 당신이 더 사람들에게 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보려면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만 계시지 말고 저 유대 지역으로, 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초막절 축제가 시작될 텐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당신의 능력을, 형님의 능력을 펼쳐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4절에서 한술 더 뜹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 자, 당신이 자칭 세상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그 효과가 더 클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 말씀 속에 왠지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까지,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뒤집어 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과격하고 그렇게 대단한 형님이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 처박혀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약간 이런 조롱조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형제들의 그 시각은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자, 능력이 출중한데 그 능력을 감추거나 썩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더 잘 나가고 싶어요.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출세하려고 하는 거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뭔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 저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허우대도 이 정도면 좀 멀쩡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제 나름대로 스펙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렇다면 이런 작은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교회, 더 큰 저 물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있었지만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내 곧 제 스스로 픽 하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깜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택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을 거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자기 관리에서는 그런 대형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잘 부합하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나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그들이 부러울 때면 제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눈이 가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부러우면 다들 지는 건데 말이죠.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눈을 가진 그런 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5절에서 아주 냉정하게 그 형제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5절에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붙인 그들이 주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겉으로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심중에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처럼 욕망의 존재로 아마 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죽는 게 두려워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전전하는 그런 욕망의 존재로만 그를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대중 앞에 서서 자기 영광을 도모할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6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셔요. 자, 내 때는 아직 이르지가 않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 그리고 너의 때 이게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너희의 때는 너희들이 보는 그 세상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형제들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과 신앙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동상이몽. 같이 누워있지만 꿈은 다르게 꾼다라고 하는 동상이몽. 여기에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으로 여기에 와 있지만 각자 이해나 목표가 다 다를 수 있다면 오늘 이 형제의 상황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또 제자들 12제자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때와 너의 때가 같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정도로만 인식하는 그 형제들의 시선이 세상의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지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엄마와 아이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맛없는 반찬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 아이는 우리 엄마는 맛없는 반찬을 너무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반찬을 맛있는 반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잖아요.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는 맛없는 반찬을 좋아합니다 라고 떠드는 그런 상황 바라보는 것, 그 아이의 믿음은 너무나 가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르게 이해하는 그런 믿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되게 가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혹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세상에 눈을 돌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행적을 철저히 감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같은 데는 그리스도의 은익 사상이 담겨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잘 부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세상이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 할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에서 감추지 않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빛은 세상을 비추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의 눈은 이 세상은 바로 욕망을 기초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 그런 눈으로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기자가 단호하게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드러나는 영광의 때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카이로의 사건이에요. 그 영광의 때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비참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영광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기사와 이적으로 대중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으며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비참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비천함과 경손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서 비롯되는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광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적인 환호에 담아내는 이 땅의 수많은 선동가들의 그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 이단들의 미혹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분명히 다른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하고 친하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아직 너희는 세상과 하나라는 얘기. 세상과 같은 편이니까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자신 있게 살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9절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자,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원래 가셨어요. 여기서는 원래 가셨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가시는 거고 당신이 필요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상과 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이 원하시면 가셔서 당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사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과 하나인, 세상에 이끌려가는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셨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던 그 자유로움을 이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요구에 꼭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 세상은 철저하게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그런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 것 같아요. 세상이 돈을 원하면 우리는 가난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분쟁을 원하면 우리는 반대로 평화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수면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